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덕영 장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을 좀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참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아갖고 7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굴곡도 많았겠죠. 의심도 많았고 흔들림도 많았고, 이런 생활을 한 70년 하다가 보니까 그때 여러 가지 참 사건들이 많았겠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하고 제가 신앙을 얻어가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년주일학교부터 뭐 중고등부 이런 데까지 나올 때까지는 목사님 말씀만 듣고 성경에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고등학교까지는 잘해왔죠. 고3 때도 학교 갈 때는 아침에 가방 들고 가서 기도하고, 또 끝나고 오면은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신앙이 교회에서 가르치던 신앙하고는 틀린 게, 그 신학자들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설교를 접하게 되니까 많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기독학생회 회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YMC에 소속이 돼가지고 뭐 여름에는 하령회니 뭐니 이렇게 갖고 가서 이제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배우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강의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인격이 훌륭하시고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은 분들이에요. 근데 교육하는 내용은 틀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틀렸냐면은 연세대학교 교수님인가 아주 유명하신 신학자님이신데, 구약 성경을 이제 설명한 가운데서 구약 성경은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설화들을 거기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쓴 작가들의 생각도 들어가고 뭐 이래서 그 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또 사람 믿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영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이, 니들 한번 생각해봐라, 창세기에 모세가 살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보지도 않고 어떻게 창세기를 썼겠느냐, 작가가. 그건 분명히 설화나 구전으로 전해온 거 쓴 거 아니냐. 또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맞는 말씀 같으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다는데 그게 있을까? 그게 있으면 지금도 있을 거 아니냐? 뭐 불기둥은 뭐고 구름기둥은 뭐냐? 또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이제 그것도 또 그분 말씀이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문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만나나 메추라기가 있었을까? 아마 그 당시에 만나라는 거는 식물로 이렇게 자라던 조그만 만나라는 식물이 있을 거다. 그걸 사람들이 따먹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 호기심이 있으니까 지적 호기심에서 그거 맞는 거구나, 이렇게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피림이라고 나오는데 야 무슨 거인이 있겠느냐. 천사가 변해서 땅에 내려와 가지고 네피림이 돼? 좀 이상하지 않느냐.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게 다 써 있느냐. 뭐 그러시더라고. 그것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니까 우리 뭐 대학생이니까 뭘 알아야지.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또 생각해봐라. 많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여자, 남자, 어린아이, 짐승까지 싹 죽였지 않느냐. 이런 잔인한 신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그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서운 신이 돼버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또 그것도 그렇구나.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성경에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평생 믿어왔는데 이것이 신앙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신앙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 거느냐. 이게 지금 저뿐만 아니고 많은 젊은이들이 똑같은 질문을 받을 거야 아마. 구약 성경은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설화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는 뭐하니까 그냥 신약 성경이나 중요하게 여기자 하는 분들도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참 고민이 있었고 그 중에 삼위일체가 또 그게 영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뭐 어떤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땅 위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지셨다. 그러면 그 공백 기간에 우주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또 그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또 그런 거. 그다음에 제일 신약에서는 이제 문제점을 666이라는 문제. 짐승의 표가 뭐 있겠느냐.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묵시 문학이고 그 책이 아니냐. 그 문학인데 그게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젊은 시절에 신앙에 혼돈을 가져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의심의 시간이 뭐 한 2, 3년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금방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집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 놓고 NIV 성경 놓고 그다음에 또 성경을 또 여러 가지를 봤어요. 여러 가지 성경을 좀 번역들이 조금씩 틀리니까 킹 제임스 성경도 그 원문에 좀 많이 가깝더라고요. 그것도 갖다 놓고 주석도 좀 자유신학자가 쓴 주석도 읽고 보수신학자가 쓴 주석도 읽고 그래가지고 주석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책 저 책을 이제 성경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하나 해결이 돼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은 사실이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게 한 60이 넘어서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 저자 문제가 어떻게 모세가 보지도 않고 썼겠느냐, 설하다. 근데 어느 이제 그 주석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거 시간이 꽤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나타난 식으로 하나님이 헐럭시에이션, 이거 환상을 통해 가지고 다 활동사진 같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다 보고 십계명도 하나님이 손으로 돌판에다 써주셨다. 그 하나님이 그거 안 가르쳐 주실 리가 없다. 다 교육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썼다 이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아, 이걸 믿자. 그래서 그 문제는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내가 했어요. 여러분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뭐 이사야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는 감동으로 또는 환상으로 또는 교육으로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창세기 부분도 모세가 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거다. 그렇게 이제 확신이 가니까 창세기 저자 문제는 나름대로 제가 해석을 하고 확신을 얻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부분이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에집트에다가 공장을 이제 짓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바이어들이 이스라엘에도 많고 있고 그 옆에 나라도 시리아 뭐 이런데 이제 공장 짓고 그러느라고 많이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막을 한번 걸어봤어요. 그래서 사막을 가봤더니 이스라엘 그 사막이란 게 광야예요. 그냥 뭐 돌짝밭이 쭉 있고 햇빛이 비치는데 한 30분 가니까는 뇌일열 일으킬 것 같더라고. 막 덥고 어지럽고 뭐 30분을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니까 영하로 내려가요. 얼음이 얼더라고 아침에는. 그냥 온도차가 낮하고 밤하고 엄청 심해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 많은 인구, 예를 들어서 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지금 성경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틀리지만은 60만 명에다가 여자를 거기다 포함시키고 아들 또 데려온 종거지 거기 포함을 시키면 한 2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홍해를 건너와서 거기를 가면은 아침하고 저녁하고 온도차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감기 걸려버리겠죠. 병 걸려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광야도 가보니까는 구름이 꼈을 때 햇빛이 그걸 가려주더라고요. 그러면 덥지가 않아요. 시원해요. 또 응달에만 들어가면. 또 그 저녁에는 불기둥이 있으니까 춥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온도 조절이 안 됐으면은 그 250만 명이 어떻게 살았겠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그 인구가 절대로 광야를 지날 수 없었다.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야, 이것도 성경이 사실이구나. 근데 그거를 확신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먹는 문제가 애굽에서 갖고 온 식량이라는 게 그게 한 250만 명 되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니까 농사도 못 짓고 뭐 그다음에 목축업을 해도 몇 마리나 갖고 왔겠어. 이동을 하니까. 그냥 빨리 가봐야 그 식량이 뭐 6개월 안에 전부 그게 전부 소화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갖고 온 식량 갖고 250만 명이 먹겠어요? 그리고 광야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은 죽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이 만나라는 걸 내려주시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을 못했고, 물이 없으면은 생존을 못했겠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 고기, 단백질이 없으면 생존을 못했겠죠.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있을까요? 250만 명이 40년을 이동을 했는데 그게 거기서 갖고 온 식량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기재가 됐으면 성경은 사실이다. 이런 확신을 내가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시죠? 네.
한번 저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뭐 1시간을 못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가져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짐승까지 다 죽였다. 그게 왜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은 우상 숭배, 수간, 그다음에 동성애, 이게 만연됐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짐승들도 사람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수간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게 나쁜 우상 문화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까지 죽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의 하나님이지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었더라.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원래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죠. 똑같은데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자기가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같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데 뜻을 미리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가 종의 모습으로 가서 십자가를 져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겠다고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원래는 하나님이셨었는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성부 하나님한테 충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되신 거죠,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모든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위임이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는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셨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심으로써 부활하셔서 마지막 심판까지 오신다. 이게 빌립보서가 딱 2장에서 정리를 딱 해주셨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확신을 또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가 이제 확실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동의하시면은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 다음에 베리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칩을 받아요. 그러면은 인공위성에서 이걸 캐치를 해가지고 위치 추적이 되고 또 우리 병력이 뭐가 있는 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크레디트 카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권이 되기도 하고 주민등록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완전히 슈퍼컴퓨터가 사람을 조종하는 거 됩니다. 그게 미국에서 시행하는 베리칩이고 오바마 헬스케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애완견부터. 여러분들 개한테 이거 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거 시행 안 되는 나라에다 땅을 한 100만 평이고 사가지고 이걸 피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도 해봤고 우리 애들하고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 참 네피림이라는 구절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거 아무도 교회에서 믿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하고 근데 성경에 계속 안악자손 거인 막 나오잖아요. 네. 거인 나오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나오는데 이거 다 안 믿으면 성경이 구약을 믿어줄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제가 5년을 헤맸어요. 엄청 큰 네피림들이 그 땅에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하니까 성경은 완벽하게 미신적인 요소가 없다. 꾸며낸 게 없다. 이게 딱 발견이 되니까
성경은 완벽한 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이 네피림을 제가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영해를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르는 구원의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성경을, 오로지 성경,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장로교회도 이 베리칩 666에 관한 거는 해석이 틀려요. 받아도 된다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가 그거를 인정할 바에야 내 목사 탈퇴하겠다. 그래갖고 아마 교단에서 탈퇴를 하니까 그러면 너 있던 교회 내놔라. 모든 지원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목사님이 좋다. 나 이제 그 교회 떠나겠다. 그 건물 뭐 한 300만 불 정도 가치가 가는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땅 다 내놓고 그냥 한 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번성하기 시작한답니다. 미국도 지금 그 베리칩 문제가 교단마다 첨예하게 대립이 됐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아직 미국에 많이 남아 계셨고 한국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복음주의 신학을 미국 망해가는 구라파 이런 데다가 오히려 우리가 다시 전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를 전해준, 복음을 전해준 그 국가에 다시 복음 신학을 수출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